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6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아멘.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세례 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 하지만 이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니 참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볼 때도 이렇게 멋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멋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사람이 보고 멋있어 하는 거야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실 사람은 조석지변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내가 좋다고 했다가 내일은 내가 제일 싫다고 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한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참 나도 요한처럼 되고 싶다 하는 생각 여러분 다 하셨지요. 요한은 진짜 신앙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라는 분명한 고백, 모든 인생의 주관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다 달려가도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왜요? 내게 제자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제자들을 예수께로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히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만 가지를 다 일일이 인도하신다는 게 신앙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좀 좋아서 기뻐하고 또 우리 좀 흐트러져서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좋은 일도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것이고 나쁜 일도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든 나쁘든 하나님이 끌어가시니까 그 결과는 어떻겠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면 기분도 좋고 몸도 편하지만 나쁜 일이 생기면 마음도 어렵고 몸도 피곤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열매 맺을 때 그 열매가 더 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 여러분 지금 슬픔과 고통 가운데 혹시 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더 크고 아름다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이것으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또 세례 요한은 진짜 사명자였어요. 왜냐하면 이처럼 예수님이 흥하게 되는 걸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 왔는데 그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지만 우리 사명은 사실은 뭐겠습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자녀의 사명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습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 웃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하늘도 나를 감당 못하는데 요 조그만 성전 나보고 있으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정성으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이렇게 성전 올려드리는 것도 그렇게 뭐 하나님 보실 때는 큰 게 아닙니다. 엄청난 헌신을 해도 그것이 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뭐 에베레스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레스트나 우리 교회 뒤쪽에 있는 돛질산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 높이가 차이 나겠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 엄청 어떤 사람이 많이 헌신했고 나는 아무것도 헌신 못해서 어떻게,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너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내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사명으로 꽉 찼던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진짜 멋있는 기도자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내가 흥하기를 바라는 기도로 꽉 차 있잖아요. 뭐 이건 저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흥하여야 하겠다고 막 기도하지만 진짜 기도는 내가 쇠하는 것이 진짜 기도. 그리고 내가 작아지고 약해지고 사라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 하셨어요? 너의 기도가 합당하니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게 우리 기도는 정말 주님이 흥하시고 나는 쇠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자였습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 이런 신앙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된 게 4장입니다. 어떻게 시작되는지 요한복음 4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인정받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많은 질병을 고쳐주시고 능력도 나타내 보여주시며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놀랍고 엄청난 위로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에게 붙어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유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다 몰려듭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부흥이 있을 때에 이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 사역에서 큰 부흥을 겸하고 사람들이 와 몰려들 때 이제 큰 교회를 지어가지고 더 많은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내가 큰 사역과 목회를 해보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정리하시고 유대를 떠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일까요? 여러분 왜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크고 사람들 많은 교회를 지으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러 왔는데 사람들이 지금 영광을 오히려 예수님께 주고 있으니까 이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새로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면 정말 요즘처럼 큰 교회 담임 목사로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이걸 위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다 파하시고 갈릴리로 떠나시는 거예요. 왜? 그곳에 또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우리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진짜냐 가짜냐, 참된 교회냐 거짓 교회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 하나님이 불편해하시는 교회냐, 그 기준은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지금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가, 이 교회 모든 사역이 영혼 구원을 위해 집중하고 있는가,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영혼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매어 달리고 있다, 이러면 거짓 교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기뻐하는 교회입니까? 네. 그렇게 되려면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고 행하고 바라고 모든 이 일들이 다 영혼 구원하기에 합당한 사역이고 모습이어야 그것이 바른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교회라면 주님 보실 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이 성도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눈을 뜨고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그 성도들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전부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고 영혼을 위한 기도가 전혀 없다면 그거는 진짜로 하나님 속을 상하게 하는 기도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28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얘기했던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모든 민족으로 무엇을 삼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본질이요, 성도의 궁극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교회고 내 개인으로 볼 때 너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니?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거는 이거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를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느냐? 그러면 나는 참 교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욕하고 있는 바리새인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제자를 구하기 위해서 천하 만국을 다니다가 제자 한 사람을 정하면 그로 너보다도 더 큰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혼 구원에 걸림돌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항목을 만들어서 죄인은 만들어내는데 영혼을 구원하고 그로 예수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이렇게 미소 지으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건물이 커야 미소 짓습니까? 사람들이 막 가득가득 차야 미소 짓습니까?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게 다 하나님 보실 때 냄새나는 예배 이렇게 부르십니다. 진짜 하나님 미소 지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고 그 구원한 영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섬겨가는 것, 이것을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제자 돼야 됩니다. 내가 제자가 아닌데 어떤 사람 붙들어서 당신 예수님 제자 하실래요? 이러면 기뻐하시겠어? 이 사람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내가 제자가 아닌데. 여러분, 누구한테 식당 좀 맛있는 데 없어요? 이러면 저쪽에 골목 뒤쪽 몇 번 집에 가보면 무슨 식당이 있는데 그 집에 가보세요 이럽니다. 그러면 묻는 사람들이 대부분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도 가보셨어요? 그러면 나는 아직 안 가봤는데 누가 맛있더래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 그 집 단골입니다. 틈만 나면 그곳에 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진짠가 보다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언어와 어리석은 전달로 그들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래야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자입니까? 제자는 뭐예요? 스승님의 일을 그대로 하고 스승님의 인격을 쫓아가는 게 제자잖아요. 스승님의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뭐였어요? 오늘 본문에 영혼 구원하시는데 힘을 쓰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이 뻘겋게 다니는 겁니다. 시장에 딱 앉으면 떠오르는 생각이 그거여야 합니다. 시장에 가서 딱 앉으면 저 사람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마음이 이렇게 가득 차야 그가 제자입니다. 네, 심지어 요즘에 청년들은 이력 썼을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지도 않는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자가 되겠습니까? 또 제자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 명예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진짜 제자가 되면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할 때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렇게 하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자가 되면은. 근데 알고 보면 여러분, 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이 성품을 닮은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아냐면 나랑 함께 관계하는 그 사람이 잘 압니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왜? 제자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삶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과 사귀어 보면 어떻습니까?
뭐 여러분들은 어떤 분하고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다 욕심꾸러기들이에요. 사람 만나보면.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좀 다 이상해요. 마음의 상처도 많고 작은 일에 부르르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이 사람은 참 다르다. 요즘 사람들 같지가 않아. 사랑이 가득한 사람 같아. 기쁨이 넘치는 사람 같아. 뭘 하더라도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같아. 이런 고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래서 내가 먼저 영혼 구원이라는 귀한 사명이 마음속에 잡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성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성질 있지요. 그래도 성질 대신에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접근해서 그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태어나고, 그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태어나서 이 세상이 복음화되어져 가는 거라는 겁니다. 총동원 전도주일로 복음화 됩니까? 안 됩니다. 제자가 제자를 불러야 그가 제자가 되는 거지. 연예인이 와서 구경하러 온다고 제자 되는 것도 아니고, 우산 준다고 와서 제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엔 총동원 전도주일 안 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교회가, 한 사람의 성도가 참교회 참 성도로의 모습을 갖춘다는 것은 딱 한 구절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면 교회가 아무리 커도,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제자 되셔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 맺으셔서, 그래야 나중에 주님 만나면 얘기할 게 있잖아요. 주님, 그 사람 왔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내가 제자 만든 사람, 그 사람 왔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 제일 신나고 벅찬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영접시킬 때, 누구를 영접시킬 때 제일 기분 좋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영접한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상하게 버티던 사람들이 저 만나면 영접을 많이 하셔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 가슴속에 깊이 남아있고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로 넘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할 얘기가 있는 복된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유대 땅에 있는 영광 다 버리시고 급하게 갈릴리로 가시는데, 이상한 길을 택하셔서 가시는 거예요. 보통 윗지방에 유대가 있고 아랫지방에 갈릴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 예전에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피가 섞인 지역이에요. 왜 피가 섞였냐면, 아수르는 피를 섞어서 다른 민족들을 우리 민족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정책을 펴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와 피를 섞으면, 즉 우리와 결혼을 하면 이 경제적인 혜택을 줬어요. 근데 다른 유대나 갈릴리는 버텼는데 사마리아는 그 혜택을 받고자 해서 아수르 사람이랑 결혼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는 반은 유대인의 혈통이고 반은 아수르 혈통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나중에 아수르가 결국 멸망하고 돌아갈 때
이 유대인들과 밑에 갈릴리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엄청 비난했습니다. 이 먹을 것에 피와 믿음을 파는 자들아, 이러면서 너희는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고, 아니 너희는 죄인이야, 막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과 갈릴리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로 통과하면 3일 만에 오는 길을 일주일을 걸려서 요단강 동편으로 갔다가 쭉 내려가서 광야길을 걸어서 또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오는 이런 길을, 일주일 넘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하고는 상종하기 싫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유대 땅에서 영광을 보시고, 안 돼, 우리는 영원 구원의 목적이야, 이 영광을 버리시고 갈릴리로 가야겠다 하시는데, 요단강 건너 광야길을 걸어 또 요단강을 건너는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사마리아로 쑥 내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제가 설명드린 바로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길을 택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이 계셨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 하나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금기를 깨고 사마리아로 쑥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 니고데모는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시큰 욕만 듣고 구원받았다는 소리가 없어요. 우리가 찾아간다고 구원이 허락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찾아오셔야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계신 이유는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찾아오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았다는 것만 해도, 뭐 어떤 이유에서 여기 앉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앉아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할렐루야, 주님께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들이거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찾아왔어요. 저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영광스러운 목사직에 앉히셔가지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도 다 저와 똑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인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인지 모르지만 다 찾아가셔서 복음 허락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구원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애를 쓰고 찾아간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셔야 그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의 금기를 깨고 사마리아로 쑥 내려온 이유는 바로 이 여인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가 바로 그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우물에 딱 도착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그게 바로 7절, 8절, 9절입니다. 7절,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그렇게 잘 하시거든요. 공중에 새가 쫙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공중새를 보라, 쟤들이 길쌈하고 수고하더냐, 하나님이 너희를 이와같이 키우시느니라. 들의 백합화 딱 보면 또 다 백합화 봐라, 이쁘지? 솔로몬의 영광이 이것보다 못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길 즐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물가에 있으니까 첫 말은 뭐예요?
물 좀 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색을 보니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인 여인이 이 유대인이 자기한테 말 달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 달라 합니까? 하고 막 핀잔을 줍니다. 핀잔을. 그럴 때 예수님이 진짜 이 여인을 찾아간 목적을 선포하셔요. 이 말을 걸어놓고 10절입니다. 10절 어디 갔다? 중요한 순간에 갔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딱 말을 걸어서 이 말을 걸으니 또 이 여인은 또 툴툴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믿음 없으면. 그래도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네가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 달라 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내가 너에게 물을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뭘 준다고 하셨어요? 생수, 영어로 보면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을 주겠다. 이게 뭐예요? 영생하는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땅에 오셔서 수가상에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신 이유는 이 여인에게 영생하는 생명수를 주시려고, 리빙 워터, 생수를 주시려고 오늘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기억나세요? 주님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수를 벌컥 마시면서 구원받은 자가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건데 왜 이게 예수님이 물론 물가에 있었기 때문에 생수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이 참된 내용들을 다 인용하셔서 설명하셨어요. 예수님 우리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의 표적을 행하시면서 누가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내가 성전이다 하셨습니다. 왜? 그 당시의 성전은 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 장사하는 집이 됐고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될 테니 다 나를 통해서 아무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을 만나라 하고 선포하시고 내가 너희의 참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 참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에스겔서 47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 47 1, 2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오늘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불이, 생명수, 영생수가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다고 에스겔 47장이 먼저 예언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성전이 누구시라고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이 주변을 적신다는 겁니다. 네가 오늘 내가 이 에스겔이 말하는 그 성전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터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생수가 어떤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는지 에스겔이 더 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에스겔 47장 9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마르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흘러가 적시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게 영생수고 이게 리빙워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여인에게 주고 싶었던 그 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우리의 성전 되어 주시겠다고 선언하시고,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이 에스겔의 예언한 대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물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 물 닿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를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수 마시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수가 말라버려서 그런 거예요. 오늘 주님한테 간구하십시오. 주여,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를 또 내가 마시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모든 영혼이 살아나고 내 모든 과실나무가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생명수가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려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셔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12절에서 요한복음 4장 12절에서 15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2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이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너무 말씀을 열심히 듣더니 커피를 터뜨리시네요. 예수님이 이 성전이 되셨고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물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 여인이 영안이 안 떼어지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물물 때문에 우리가 사는데 당신이 물 준다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야곱이 주는 물은 마시면 금방 목마르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아. 왜? 그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구절을 좀 진지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목마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힘들고 좌절하고 무너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건 야곱이 주는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기 때문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고 주님 선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갈급하고 목말랐다면 여러분 야곱의 물을 마신 거예요.
주님을 마시면,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를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 마십시오. 야고물을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십자가 아래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를 마시시면, 진짜로 여러분이 이 생명수를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명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생명수 진짜로 마시셔서 여러분의 모든 영과 혼과 육에 있는 모든 아픔들과 어려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믿음대로 안 되죠? 우리가 그 믿음의 길로 안 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서 목마르지 아니한데 왜 우리는 날마다 갈급해하고 있는 거냐는 거죠. 야곱의 물만 마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 마시고 싶으시지요? 근데 이 물이 뭘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가 뭘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저만 궁금한가요? 마시고 싶은데 뭐 어떻게 마시는 것이고 무엇이지? 근데 예수님이 친절하게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뭔지 나중에 설명해 주셨어요. 그 요한복음 7장입니다. 37절부터 39절. 우리 같이 세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이 생명수의 실체가 뭐라고요?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믿으면 성령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믿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여기에 딱 좌정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기 성령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천국길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는 생수가 바로 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미 예수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좌정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생명수 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이 성령 받은 사람들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아, 저분 예수 믿었어, 저분 성령 받았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 있는 자들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좌정하신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성령의 의견을 묻고, 하나부터 열까지 성령의 지시를 따르고, 하나부터 열까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는 바울이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 기준은 뭘까요? 이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데 애를 쓰고 있느냐는 겁니다. 교회 건물 키우고 사람들 많이 모으고 잘 먹고 잘 입는데
애를 쓰고 있다면 이거는 교회는 아닙니다.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혼을 구원하는데 애를 쓰고 있어야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그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성령을 허락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있는 기준 증거는 뭡니까?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싶어서 미치게 만드세요. 성령께 엎드리고 싶어서 안달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동분서주 뛰고 있잖아요. 생수가 없고 야곱의 물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부어져서 기도의 영이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문제들이 이 시원한 생명수로 말미암아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